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은 아니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애국가에도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죠. 단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일반적인 그 하나님 신앙 속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발견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1:1 교제 주제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크게 세 가지를 거기서 나누게 되죠.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우리 인간과 공유되는 그 공유적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비공유적 속성과 그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나는 곧 나다. 이게 이름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곧 나다가 어떻게 이름이 될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지 않은 셈이죠.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자신을 내가 곧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이름, 그 이름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비공유적 속성,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2장에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다만 축복만 해주셨어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비교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만든 개념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출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추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위에, 너머에,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 초월한 분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명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의 어떤 상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은 그 표현과 함께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어떤 것을 그 상에 이제 투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타종교에서 그러하듯이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형상을 우리는 본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뭡니까? 우리 그 하늘, 우리 공간적인 하늘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너머에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1:1 교제에서 이제 소개하기로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등 여러 가지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인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헤아려집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자, 그런 하나님. 자,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을 체험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체험하였습니다. 가 아니라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쭉 이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체험이 있기도 하지만 체험으로 다 믿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결국은 우리가 체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초월하신 분이기만 한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반문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철저히 우리 인간과 관계하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곧 나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미 그 앞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바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하나님이 소개하는 내용,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뭡니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계시고자 하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고대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종교들에서 보면 흔히 어떤 종교적 체험을 이룬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사물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큰 바위라든지 어떤 큰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나무라든지. 이 문정동에도 어떤 오래된 나무를 이렇게 때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나무라든지 또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에 신이 있다. 또 그렇게 신격화를 하죠. 신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역화를 합니다.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순례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주와 이 창조세계, 이 자연에 대하여서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특정 장소, 특정 피조물로 규정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죠.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미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세요.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아신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 주시면서 그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아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공유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공유하고자 하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어떤 사랑, 공의, 긍휼, 자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다시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계속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설득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공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겸비하게 하시죠. 공유하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공유적인 속성 아닙니까? 물론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다 온전히 공유하기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거룩의 한 면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면들이에요.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들의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녀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표현하자니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만 사도신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시작할 때도 그러하죠. 아까 우리가 예배로 부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했죠.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영역이죠. 아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의 신적인 본질이 세 인격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해도 잘 모를 만한 내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쪽이 있어요. 일종의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 집에서는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이고 또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또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적절한 묘사,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일신론적 하나님 이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일신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또 한 경우는 각기 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삼신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이 세 명인 거예요. 완전히 개별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삼위인데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사역을 구분해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또 성령님은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이루신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엄밀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된 사귐 속에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삼위일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별로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않죠.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서로 상호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됨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걸맞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서로 상호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동체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로와 같은 억압의 지배 체제가 아니라 사랑과 공평에 의한 사귐 공동체를 특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공동체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상호적인 사랑의 섬김이 빈약한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개인의 인격이 무시된 어떤 전체주의로 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한 곁가지로 빠져드는 그러한 흐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걸맞는 교회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게 넓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체험을 할 수도 있겠는데, 체험이 소중하지만 체험보다 앞서는 것은 말씀을 통한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치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한 치유의 이적,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체험은 했는데 그 체험 가운데 자기의 인식이 갇혀 있어요. 자기의 그 제한된 인식으로 체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체험은 했지만.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식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존의 인식을 강화한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선포된 말씀 내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더욱 헤아려 알게 하시고 또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